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은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합 왕은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지만 죽었다. 이제 그런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사실 좋은 왕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살아났죠. 우선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잘 될 때 그만 이 악한 세력과 결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그 아합 왕은 나쁜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왕인데, 그 아합 왕과 혼인 정책을 맺은 것이죠. 자기 아들과 그 아합의 딸을, 나중에 그 아합의 딸이 결국 또 남유다를 어지럽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런 혼인 정책을 한 것이 참 아합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참 좋은데, 이에 반해서 북쪽의 아합 왕과 그 가문이 서로 혼인 정책을 맺었다 하는 것,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을 치자, 아람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을 치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 끌려가듯이 해서 여호사밧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죽게 됐잖아요. 막 병사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으로 오인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살려주신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간신히 산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으면 여호사밧이 죽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아합은 살아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하튼 지금 괜히 전쟁터에 가서 그런 험한 꼴을 지금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과 혼인 정책을 맺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악한 세력,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전도해서 하는 것과 다르게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할 벌을 또 자칫 잘못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만 이제 경고를 주시고 이렇게 살려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은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러한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어쨌든 나쁜 왕 하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합 왕은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냥 병사가 쏜 화살에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합은 아주 야비하게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병사옷을 입고 둘이 나가면 누가 위험합니까? 뻔히 여호사밧이 위험한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계략을 꾸며서 변장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냥 병사가 무심결에 쐈는데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꾀를 내어서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꾀를 내고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죠. 여기 보면 아주 거짓한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마지못해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좀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당신의 비유를 마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나는 말할 뿐이다 하면서 아주 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악한 영이 너를 꿰어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경고를 주셨지만 아합 왕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미가야를 그냥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은 뭘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나가야 되니만이 그냥 여하튼 혼인 동맹을 맺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묻자고 했고 마지못해서 아합은 자기를 추종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들 다 400명 불러다가 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말하게 한 후에 됐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그 사람들밖에 없느냐 진짜 또 선지자는 없느냐 하고 물음으로써 이제 미가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와는 조금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애당초 혼인정결도 맺지 아니하고 이런 데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괜히 나갔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할 뻔했던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여호사밧이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또 하나님을 잘 순종해왔던 이런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쓰시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할지라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칫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경고를 삼아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